이산 성경농도 갔을 때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로마서 9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10장, 다음 주일날 또 11장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끊어지면은 이제 지옥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자기 혼자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바울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10장 뭐 그렇지 길지 않는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0장에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쭉 한번 읽으면서 시간 되는 대로 21절까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 이스라엘은 사실 뭐 제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기 민족이요. 자기 민족들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구원 얻을 사람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니라. 이런 상태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개정은 뭐 정언하노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을 따라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의 이것을 이제 너무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도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도 부모의 뜻을 잘 알고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그게 사실 효가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신앙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말씀이야 의에됐든지 간에 자기 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3대 의가 있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구제하는 것도 남이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것도 뭐 길게 기도하면서 하고, 금식하는 것도 그냥 뭐 참 얼굴이 좀 이렇게 밥을 안 먹으니까 뭐 초췌해지겠지요. 그런데 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막,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의,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과 외식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전혀 관심 없고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완성했다, 혹은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율법의 마침할 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텔로서입니다. 텔로서가 마침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마침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게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 말도 이단이고, 신약 시대는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하는 것보다는 율법이 완성되었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텔로스 하는 말인데, 뭐 끝, 종결, 결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마침이나 목표, 목적 혹은 완전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율법을 완성했다 하는 그 표현이 더 맞지 않겠는가.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이제 또 구약을 인용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 신뢰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될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 얻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에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출애굽신 거 아니잖아요. 이미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구원해놓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면서 출애굽 24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완전케 하신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그대로 하면은 어려워요. 사실 이제 여기 6절 말씀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도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이걸 그대로 하면은, 이 번역된 대로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어디를 인용한 건가 하면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모세가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보면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니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했는데 바울이 물론 그렇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만은 이게 이제 번역을 또 우리말로 해놓으니까 이게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누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꼬? 누가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을꼬?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노 목사님도 가끔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하지요. 사실 오늘날 큰 교회들은 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럽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은 좀 괜찮아도 조금 있으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유럽교회 문 닫아가고 있는데. 그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미국교회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미국교회 자체로는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문 닫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교회, 현지인 교회가 문 닫으면 한국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도요, 이 교회를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교회, 그게 과연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갈까? 그런 좋은 교회들, 큰 건물들, 교인들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교회를 지어가지고 팔면은 이단들이 사가지고, 이단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학 갔다 온다고 바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에스겔서 2장, 3장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고, 또 저는 그 말씀 보고 사실 노 목사님한테 대화 설교하는 것을 배웠지만은 그 에스겔서 2장, 3장에 하신 말씀 보고 이것이 목회의 전부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에게 사명 주시면서 내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얼굴에 뻔뻔하다는 말은 우리 요즘 쉬운 말로 얼굴에 철판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지만은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는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 성경 66권 아니에요. 그래서 66권을 제가 설교하면서 한 절도 안 빼고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에스겔에게 이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리고 이제 3장 27절 끝에 보면은 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말씀 딱 보고서는 설교 시간에 막 졸아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졸리면 자야지 뭐.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뭐 듣기 싫어서 졸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잠이라는 것은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하늘에 있는 것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있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 요즘 우리의 말씀사랑교회 같으면 각 목사가 대하설교하는 말씀, 성경 그대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멀리 갈 거 없다. 가까이 이 말씀만 펴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제하고 학렬적으로 할배 학렬이라 가지고 제가 늘 할배 하면서 하는 그 목사 강문수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1189장의 장명을 다 외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외워보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래서 아이고 제 스스로 위로하기를 아이고 그거 외울 거 뭐 있노? 성경 펴면 다 되잖아. 성경 없을 때야 할 수 없지만 성경 펴면 다 되는데 막 그래 위로받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인도 되고 주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인데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첫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그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내 의지적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실을 이제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몇 가지를 믿느냐고 고백하는 거면 7가지를 고백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한 7가지가 돼요. 첫째는 뭡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이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요거는 이제 다 지나간 과거를 믿죠.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앞으로 되어질 사실, 거기서부터 저리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리로서가 그게 제가 듣기로는 평안도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요. 어디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WCC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런 걸 안 믿어요. 특별히 진보 신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구원 얻을 믿음이 안 되지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예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기 유대인 나오잖아요. 9장 이후에.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9장에서 유대인이라고 한번 나왔고 10장에서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말씀하신 그분이지요. 그래서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아주 부요하시다는 말이 이제 부하게 된다, 많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주여,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자녀들이 좀 있거든요.
부모님이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돼 가는데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하면서 막 옆에서 아버지 주여 해보이소, 주여 해보이소. 근데 끝까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막 우리 아버지 주여 고백해서 막 구원 얻었다. 그건 아니죠. 그 마음에 진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여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냥 학습적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백적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건 주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데 그 아버지를 안 믿은 사람은요, 아버지 하라고 해도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뭘 믿는다 말이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아포스톨로스 하는, 전파하는 자가 돼가지고 가서 전파하니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이제 스테판본에는 좋은 소식이 뭐냐, 화평을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평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사도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듣지도 않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은 또 열심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또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이사야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17절, 우리가 자주 암송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를 이제 이 스테판 모네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이래 놨어요. 하나님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꼭 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두 분 다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들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들어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든지 자라든지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양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왜?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핑계치 못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만 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못하였느뇨? 이스라엘이 못하였느뇨? 여기는 이제 역시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죠. 바울 사도의 동족들인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여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표대를 옮겨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걸 보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건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잘 되느냐? 그래서 시기 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백성을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그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이르되 내가 그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건 이제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5장 1절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마지막 절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요 이스라엘은 역시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동족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겉설에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는데도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은 11장에 가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할 때에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굴을 숨겨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천년왕국 시대 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신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들어서 자라기도 하고 믿음은 들어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